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지금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설교를 제가 한 3-4차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배경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실 텐데요. 이 블레셋 군대를 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죽이면서 생물학적 목마름이 그에게 따라온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은 이제 물을 마시고 이 수분을 공급해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목마름이 지금 이 삼손은 어떻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이런 생물학적 목마름이 올 때 그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면은 이런 목마름을 어떻게 할까요? 생물학적 목마름은 이들은 아마 우물을 찾으러 가는 것이 옳습니다. 또 우물을 찾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 블레셋 그 진영과 그 근처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레이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갔다. 근데 에담 바위가 어딘가 이렇게 보면은 아담 바위라고도 하는데 붉은색 흙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광야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사막일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 사막에 숨어서 지내다가 유다 사람들이 와서 지금 그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성령이 갑자기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이 결박한 이 밧줄을 끊어버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 새 턱뼈,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이제 생물학적, 육체적 목마름이 온 것입니다. 이런 목마름을 이 삼손은 물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물이 있는 우물가로 가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마름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함으로 인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여기 재활용하는데 이 책을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그냥 스토미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 스토미라고 하는 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크리스찬 작가고요. 또 이분은 또 사모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 선교사이기도 하시고.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 스토미의 어머니가 이 우울증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재혼하면서 재혼에 실패하고 또 그 어머니는 이제 히스테리가 아주 강해서 이 스토미에게 모든 것을 다 퍼부어 버린 거예요. 어린 딸에게. 그리고 친구 집에 가서 이제 1박 2일로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엄마 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밀어붙여서 친구네 집에서 1박 2일을 자는 동안에 자고 이제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 스토미의 어머니가 스토미를 머리를 잡고 때린 거예요. 막 때렸어요. 그래서 왜 때리냐고요? 그랬어요. 한참 사춘기 때. 그랬더니 너란, 여기 그냥 말 그대로 하면 너 때문에 욕으로 했겠죠. 너 때문에 네 친구의 엄마가 유산을 했어. 너는 죽일년이야. 이렇게. 그리고 막 때린 거예요. 막 이 얼굴을 뺨을 때리고 막 내팽개치고 던져지고 막 진짜 이게 그때 이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전화도 못하게 하고 그 상처가 스토미에게는 엄청났죠. 근데 이 스토미가 또 이제 자라온 환경 속에서 아버지의 이제 이 어머니가 다시 재혼을 하니까 의붓 아버지가 되죠. 의붓 아버지가 광에다가 가둬두고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사춘기가 되니까 의붓 아버지가 이 아이를 강간했어요. 진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도 피투성이, 영혼도 완전히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이제 이 남자를 사귀어서 어린아기를 가졌는데 유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엄마에게 기대고 싶어도 엄마는 기댈 만한 바위가 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자살도 여러 번 선택을 하고, 그러다가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다가, 그런데 마약에 손을 또 대고요.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그 아픔을 헤아릴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마약을 하면 이 스토미는 거기서 돌출구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됐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한 페이지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스토미라 오마시안이라고 하는 이분에게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나는 눈물을 흘리게 됐다. 이런 내 모습을 내가 왜 그럴까 하는 전혀 이상한 생각만 들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생각뿐이다. 지금은 내가 맨 처음 마이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이었음을 안다. 진리를 들었고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끌렸었지만 나는 거부했다. 오 하나님, 제 모든 삶은 온통 뒤죽박죽이고 목마릅니다. 지난 29년간의 삶은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삶이었고 다시 깨어 맞추기에는 제 삶이 몇백만 조각으로 부서진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게 영생을 주시고 소망과 평화를 허락하셨음을 진정 감사합니다. 제 삶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나는 구속자란다. 나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단다. 네가 무엇을 잃어버렸든지 내가 다시 채울 수 있단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는 내 모든 상처와 아픔, 고통을 다 짊어지었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단다. 그 순간 스토미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그의 영적인 목마름이 엄마를 통해서도 어머니를 통해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연인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구속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주님이 그 스토미를 만나주시면서 그의 아픔을 또 그의 고통을 그의 통증을 어루만지시면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여기에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기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왔을 때 이제 갈기갈기 다 찢기는 것이 아니라 갈기갈기 이제는 옷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사람이 그 가운데 낄 수도 없습니다. 세상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낄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벌거벗은 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판결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앞에 판결을 기다리면서 이 여자는 지금 간음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하면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늘 주장하던 대로 용서해 줄까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하면 율법에 명시된 바 간음 중 간음, 강간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는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알고 예수님에게 지금 함정을 파서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주님은 허리를 숙여서 글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고 남녀 또 젊은 남자와 늙은 남자 모든 남자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양심에 찔린 것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낸 것이죠. 글자로 쓰시면서. 어쩌면 저는 그 글자에 사람의 이름도 쓰지 않았나 몰라요. 그들은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두움의 자식들은, 어두움의 자녀들은 빛 앞에서 모두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몸을 가리면서 부끄러운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면서 떨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머리를 들어서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네가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두움에 속해 살 때 너는 찢기고 상처받고 아프고 모함을 당하고 너는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나는 네가 바라볼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로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그냥 벌거벗은 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도 한 것이 없습니다. 강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서 있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하려고, 전도도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칩니다. 주님 앞에 그냥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여인이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삼손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16절에 내가 했다. 내가 죽였다. 1000명을 죽였다고 했던 이 삼손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을까요? 이제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소리였죠. 삼손은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심히 목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서 거기서 한 걸음도 뛸 수 없는 목마름이 왔던 거죠. 그곳은 광야요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에서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채울 수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16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8절에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목마름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는 걸 저는 압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레전이죠.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는 1년에 한두 번씩 기도원에 가서 이런 갈급과 갈증을 항상 채우셨대요. 연초에, 연말에, 그리고 중간에. 그런데 저희 교회에 와서는 기도원에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채우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순간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항상 목마름이 올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이제 인생의 주인을 바꿉니다. 주께서 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종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주는 영적 유익이에요. 이런 목마름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이 자그마한 문제에서, 큰 문제는 해결하지만 자그마한 문제에서 삼손이 무너지는 거지요. 깨지는 거지요. 부서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서집니다. 창세기 32장과 33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때, 두 때, 세 때를 두고 이제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를 차례대로 두고 제사는 하나, 둘, 셋 자기의 방법대로 두고 그는 이제 야복강 건너편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때에 사람이 죽으면, 자기 아내와 처와 자식이 죽으면, 제사한이 죽으면, 이제 뺏기면 자기는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그의 고집이 부러지고 자기의 방법이 부러지고 자기의 생각이 깨지고 자기의 테크닉, 자기의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이 호세아 성경 12장을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맞다. 네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뜻은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야곱을 못 이겨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네가 이겼다. 그러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을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다 해줘야 되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제 니시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너의 눈물과 기도와 간구와 기도의 모든 것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곱이 그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때 맨 앞으로 새벽에 제일 첫 번째 물 위에 서서 이제 형 앞에 딱 섰을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에서의 마음에 미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과 원한과 이 통증이 뼈 깊숙한 곳에서부터 야곱은 내 동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내 원수였어요. 그런데 보는 순간에 야곱은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겠죠? 그리고 온몸은 진흙, 이 야복강 나루 자체가 짐벌입니다. 갯벌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뒹굴었으니 온몸이 다 진흙투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이 야곱이 다리를 쩔뚝 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의 아내들이 그가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그의 아내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저렇지? 왜 다리를 절고 있지? 왜 저렇게 온몸이 진흙투성이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었어요. 나를 내려놓는 사람, 나를 죽이는 싸움을 했던 거죠. 나를 죽이고 나의 자아와 나의 방법과 나의 테크닉을 이제 다 내려놓고 죽였을 때 그때 에서가 내 동생 야곱아 하고 그를 끌어안고 울었던 거죠. 부둥켜 울었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삼손이 내가 했습니다라고 했던 이 삼손이 이제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 이제 나오는 거죠. 목마름이 없을 때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손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름이 오기 전에는 그의 주인은 자기였습니다. 그런데 목마름이 오고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혼자 물리친 것은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삼손이 주께서 힘을 주셔서 주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요. 암송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고 계셨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의 선교 사역 자체가 녹록하지 않았어요. 정말 위기고 고난이고 환난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심은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 낮 예배의 말씀은 참 파워풀했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고 또 우리 오전에 10시에 영성훈련 했지요. 이 수십 개의 영성 도표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오늘은 영성훈련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신 이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또 교회에서 이제 저는 이 영성훈련을 하면 엄청 긴장을 하고요. 엄청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이 다 이쪽에 집중이 돼 있어요. 영성훈련. 그리고 수요 예배 때 또 집중하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주님이 내게 힘을 주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성훈련을 하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하시고 근데 다시 와서 주께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역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영역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서 영권이 와요. 그래서 영역과 영권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아침에? 자, 그러면 삼손은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삼손은 이제 이 목마름이 심히 깊어질 때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도박이나 또는 마약이나
또는 음란, 음행, 또 돈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렸을 때 찢깁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상처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성이 이제 이 청년이 됐습니다. 남자친구, 이성을 통해서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럼요, 피곤해져요. 남편이 지쳐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비참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셔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갈 때 그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가상 7원 중에 한마디 외침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양손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이제 발목에 대못이 박힘으로 인해서 피가 계속 쏟아져 내려왔을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이 여기가 손을 크게 다치잖아요. 전에 한번 그랬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를 그냥 도르코 칼로 그냥 그어버렸어요. 이 전도지를 이렇게 자르다가 이걸 그었어요. 근데 손이 이만큼이 그냥 뼈까지 나오더라고요. 피가 막 선혈이 막 콸콸콸콸 쏟아져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심장보다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피는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딱 잡고 그리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꼬맸어요. 근데 이 발목은 가장 심장 맨 밑이기 때문에 피가 밑으로 쏠리는 거예요. 쏠리기 때문에 피가 그냥 줄줄줄이 아니라 그냥 쏟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생물학적 목마름이 오신 겁니다. 피를 쏟아내니까 목마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내가 목마르다. 근데 이 목마름이 생물학적 목마름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있으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죄를 지고 가시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힘이 항상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는 아버지가 간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4장에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여졌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듯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고 혼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은 지금 몸소 체험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이들은 세상 것을 갈구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성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잖아요. 배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 갚아야죠. 안 갚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은 두 가지입니다. 생물학적 목마름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완전히 단절되어지는 이런 영적인 목마름. 이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경험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목마름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에게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영적인 목마름은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은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해소되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오면서 이겨내고 감당하고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오고 하늘의 충만함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만족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5장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목마름에 대해서 이사야도 얘기를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갈급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으로 양식 아닌 것을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여기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고 영혼이 충만해지고 영혼이 여러분들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낮예배 때 어떤 말씀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는 게 고마워요. 호세아 성경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빗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것, 이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고 풀어드렸어요. 그런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영혼이 산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산다. 너희 영혼이 산다. 이 말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생교회에 레파토리가 하나 있죠. 우리 권사님들이 전도할 때 하시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당신이 진짜 살고 싶으면 생명의 생교회로 나오십시오. 우리 레파토리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자, 근데 이사야 55장 3절 이제 요것만 보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가는 거예요. 이 삼손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도 심지어 블레셋 여인을 통해서도 채울 수 없었어요. 그 친구들과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을 채울 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야 한다는 것을 삼손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가 1000명을 저 죽였다고 하였지만 이제는 주께서 이 일을 하셨고 주의 종이 주의 힘을 통해서 주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쳐서 죽였고 이제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심히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여기 우묵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이 우묵한 곳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우묵하다라는 건 튀어나온 곳이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 곳이죠. 우묵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갑자기 이 삼손이 서 있는 그곳에 거기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터뜨리시니까 물이 어떻게 했다고? 물이 흘렀더라라고 나와 있나요? 19절 어떻게 말해요?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물이 하나님이 터뜨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의 갈급함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터뜨리셔서 하나님의 샘이 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까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의 생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사해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이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자도 이와 같이 지금 열심히 영적 목마름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던 여인. 영적인 목마름을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어요. 돈을 통해서 채우려고 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 여자는 샘물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뜨리시사 샘물이 솟아오르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마름으로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채우시는 비결을 배우십시오. 저는 그 비결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흐르는 것, 내 머리에서부터 내 심장에까지 흘러내려오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이게 얼마나 값진 경험이고 이 경험이 죽을 때까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은요,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은요, 이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살아나면 성도들도 살아나고 사택도 살아나고 사모님도 살아나고 내 자식들도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이 흐른다고 그러잖아요. 영은 에너지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영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목마름이 삼손이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하고 해소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통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고 들었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 심히 아프고 나는 심히 목마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가는 데마다 죽은 골짜기가 살아나고 죽은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귀한 예물을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정순 권사님, 아버지, 이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샘물이 솟구쳐 올라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김현옥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